요즘 그 한국 기후를 보면은 와, 참 뭐 예측 불허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폭염이라고 했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거의 40도, 한국 40도면은 여기 한 50도 정도 체감되거든요. 그게 뭐 거의 몇 달을 가고 끝나니까 또 폭풍, 태풍이 지나가고 또 그게 끝나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이제 지나갔나 이제 다시 뭘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또 비가 오고 밤에 막 잠자는데 비가 쏟아져서 많이 피해 보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기후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견치 않았던 일들이 그냥 순서대로 프로그램대로 인생이 진행되면 되는데 정말 예견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릴 정도로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죠. 지금 제자들의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것을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따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구나. 이제는 자기들에게 큰 자유와 그리고 자신들이 왕으로서 군림한 날이 다가온 것을 기뻐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14장을 읽었습니다마는 12장 32절 33절을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떠나신다는 겁니다.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불안감 속에 있었습니다. 깊은 염려 속에 빠졌습니다. 1절 말씀 저희가 읽은 말씀 중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근심에 빠져 있으면 얼마나 염려에 빠져 있으면 얼마나 불안감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자기들이 동행하고 동역했던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던 한 동료가 그 스승을 배반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깊은 아마 상처가 됐을 겁니다. 외적인 압력이나 외적인 어떤 조롱이나 핍박은 그들이 똘똘 뭉치면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하나가 돼서 같이 장래를 기약했던 그 중요한 동료가 배반해서 예수님을 한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은 산산조각 아마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을 겁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족들이 똘똘 뭉치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이겨내갈 수 있지만 가족 내에서 배반자가 생기고 가족 내에서 마음에 상처를 남기면 그건 참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거의 다 깨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14장 제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그 전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제일 앞장서서 따르고 수제자라고 알려진 그들이 마음으로 신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자신들의 제자 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멘붕이 일어났을 겁니다. 멘탈 붕괴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목사님이
또는 장로님이 또는 권사님이 자신들이 믿던 그런 분이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그 이상일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들의 마음은 극도로 불안정해졌습니다. 극도로 근심에 빠졌습니다. 극도로 마음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너희가 믿느냐? 또 나를 믿으라.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나의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너희가 믿는 그 아버지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불확실성의 상태에 빠진 이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답을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도마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4절이죠. 불안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슨 방향으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요? 5년 후에, 10년 후에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걸어야 될까? 우리의 가정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삶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걸어야 하는가? 만약에 10년, 20년 후가 보장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10년, 20년, 30년 여러분들의 삶이 보장됐다 하더라도 완전한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어느 정도 위로는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위로는 되지만 결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며 누가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으라라고 지금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벤자민 볼륨이라는 분은 현대인은 우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하다. 본인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실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나, 또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나, 그것은 진짜 자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거짓 나로 알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행동하게 되고 자만하기도 하고 과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과연 누가 나를 나로 분명히 알게 할 것인가?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 기껏 살아봐야 100년, 정말 제한된 경험이요 지식입니다. 나를 분명하게 알게 할 수 있는 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의가 없는 존재인지.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 자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레미제라블이라는 글에 잠발잔이 나오잖아요. 빅토 위고라고 하신 분이 쓰신 건데 19년 동안 그가 옥살이를 하죠. 옥살이를 하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내가 정말 나가면은 정말 선하게 잘 살리라 결심하고 후회하고 결심하고 후회하고 정말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은촛대를 훔치죠. 19년 동안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한 것이 잠깐 욕심에 그만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 같고, 내가 굉장히 강한 사람 같고,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 같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잘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다 자신 앞에 정죄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나는 죄수 중에 괴수, 으뜸되는 최고로 악한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위선과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교만과 형식적인 그러한 가식적인 마음들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로 잘 알려진 대주교가 기도를 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늘 하던 대로 형식과 격식 많이 갖춰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는 아버지에게 내가 자식으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기도 용돈 타러 가서 오 자비로우신 그리고 권능이 한이 없으신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앞으로 먹여줄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우리 닭살이라 그러죠. 그렇게 기도할 사람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나 정말 힘들어요. 돈 좀 주세요. 주교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듭니다. 도대체 네가 무엇을 말하려고 그렇게 장황하게 기도하느냐? 그 말이 들린 순간 주교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생전 처음 하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늘 기도하고 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늘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로 믿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쩔 땐 그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마저 형식적이고 위선적일 수 있는데, 가식적일 수 있는데, 교만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를 알고, 나의 위치를 알고, 그리고 나의 위선을 알고, 나의 죄악을 알고, 나의 가식을 알고, 나의 교만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가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도대체 뭐기에 만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내가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고, 나를 기억하셨고,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예수님을 믿을 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인생의 사명을 아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며, 내가 왜 존재하며,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완전히 그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진리라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그 계시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데, 그 진리는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이 세상이 다 개벽된다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대로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창조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도마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셨다고 하는데,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처소를 마련한다고, 즉 분양은 지금 해주신, 분양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 함께 입주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같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나를 믿을 때 너희가 영생의 길에 들어갈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대통령이시고 수상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비자를 주시는 이민성 장관이시고,
하늘나라 분양 저택의 건축가이시고 입주 허가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그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지난주에 호주 신문을 보니까 얼마 전에 수상을에게 도전장을 냈던 이민성 장관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민 장관이 이 나라에는 미니스테리얼 인터벤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관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불법 체류자라도, 아무리 공항에서 되돌아갈 상황이라 하더라도 장관이 개입해서 비자를 주면은 그냥 영주권을 받는 겁니다. 이거 아주 대단한 권한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 사면.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대통령이 사면하면 그냥 사면되는 그런 권한이 이민성의 장관에게 있어요. 근데 어느 호주 축구 선수의 여자친구인데 정부 기관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사인이 왔는데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 그냥 비자를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신문에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에게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입국 비자를 주실 분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내가 곧 생명,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 예수를 진심으로 믿은 어느 인도 분에게 어떤 분이 물어왔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예수를 영접했다는 의미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저기서 잎사귀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불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그 잎사귀 안에 벌레가 하나 들어있어요. 벌레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잎사귀가 점점 타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몸부림을 이리 뛰고 그렇지만 어떻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이 확 점점 더 불이 커집니다. 그때 그 잎사귀를 그 인도분이 꺼내서 다시 밖으로 내가지고 탁탁탁 불을 끕니다. 그러니까 그 벌레가 너무 깊어가지고 그냥 도망쳐버립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이 땅에서 설 수 없는, 너무나도 소망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은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금세 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요즘 그 아시안 경기인가, 아시안 게임인가요? 구기 종목하는 감독들이 그런 얘기 잘합니다. 선수들에게 시합을 즐겨라, 즐기면서 해라. 그런데 어제 혹시 축구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 지금 논산 훈련소를 갈지 런던 토트넘으로 갈지 600억을 잃어버릴지 지금 요 한 시간에 결정되는데 선수들 마음에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초조한데, 너무나도 순간순간이 뼈를 말리는데 그것도
0대0으로 전반 후반이 다 끝났으니 얼마나 피를 말리는 그 시합에 어떻게 즐기라는 겁니까? 즐길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재방송을 본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겁니다. 2대1로 이겼습니다. 재방송을 볼 때 이제는 즐길 수 있어요. 뭐 어차피 우리가 이긴 거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힘든 줄 알아. 예견치 않은 일들이 생기는 줄 알아. 정말 광야와 같은 삶인 걸 알아.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게임이라면 정말 인생을 즐겁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 아닌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안을,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부흥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공산치하에서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합니다. 공산 당원이 고문을 하다가 말고 네가 천국 그러는데 천국 좀 보여주라. 네가 가봤어? 보여줄 수 있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무슨 아니 죽어서 가는 천당 말고 지금 천당 보여줄 수 있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 한번 보여줘봐. 죽어서 가는 천당은 본점이니까 내가 그거는 보여주지 못하지만 지점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이 천국입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금 고문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그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고 그 고문 가운데 감사하는 그 마음이 천국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유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현재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확실성의 미래 때문에 마음속에 우울하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의 반대말이 믿음 아닌가요? 요즘 그 스트레스란 말이 사실은 근심, 염려의 요즘 현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스트레스라는 것은 불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한마디로 꾸미지 않고 더하지 않고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을 수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믿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근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근심은 안개와 같아가지고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안 보입니다. 염려, 근심의 안개가 꽉 마음을 덮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요. 아무리 햇빛이 쨍쨍 비쳐도 지하실에 가서 문 닫고 있으면 햇빛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뭡니까? 아는 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알고 계십니다. 천국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마는 왜 마음속이 불안하고, 왜 마음속이 염려하고, 왜 마음속이 근심하고, 왜 마음속에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아는 것을 긍정적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내 마음속에 알고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그분에게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삶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내 마음의 근심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장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위탁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3절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불안 속에 염려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는 누리십시오. 이미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셨습니다. 지점이라고 아까 표현했죠. 이성공 목사님이. 온전한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승리, 인생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정말 인생을 마음속에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상실했습니다. 너무나도 염려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길이요, 내가 온전히 붙잡아야 될 진리요, 금세와 내세의 생명인 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 그 믿음의 인생을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입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